(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 축복의 박수 또 환영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 목사님이 계시는 양지 액진식구 비전 빌리지에서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신기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고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확실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믿고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본 적이 없는 것을 본 것처럼 믿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만져본 듯이 믿는 이런 믿음 참 신기합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참 은혜예요. 정말 이 신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감격과 인도하심의 감격과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요. 혹시 구원받은 기쁨에, 사죄받은 기쁨에, 승리하는 기쁨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기쁨에 문을 잠궈놓고 춤을 춰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실래요? 제가 보니까 해보시기는 했는데 손을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아주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대화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을 보면 그들이 근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나며 살며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다 보고도 그들은 근심하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는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태산같이 앞에 있다고 해도 근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문제를 안고 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지만은 이 놀라운 말씀에서 신비로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사실상 어려움도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 우리는 당연하죠, 그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얼마나 당연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근심했던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도 믿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 이들이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이것이 다 준비되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을 따라다니고 이분을 믿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까? 역시 제자들도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 있을 곳을 다 예비하는데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여러분 의심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다니고 그런 경험을 하고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너희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의심 또는 무지, 편견, 오해 뭐 이런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심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확신을 낳을 수 있는 좋은 길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의심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적어도 가지는 의심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민하는 그런 의심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람이 무지하고 의심하고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천군 천사라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안 돼요. 그렇죠.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때로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확신하지만 때로는 가끔가다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C.S. 루이스의 책을 읽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0.01%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말을 더 붙여서 나는 0.001%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살고 떠날 때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미래에 어떤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어떤 승리하는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순간에 그들에게는 이런 의심이 있고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유명하신 말씀을 했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도마에게. 그런데 도마의 옆에 있던 빌립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또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참 힘든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었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것이 이분화돼서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란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빌립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 7절에 보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더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더 소원이 없겠대요.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아직도 모르느냐? 혹시 오늘 새벽기에 나오신 분도 똑같은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아직도 하나님과 주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구원이 출퇴근하시는 분들, 어느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것 같고 안 같고 하는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어도 아직도 모르느냐? 여러분, 뭐 신앙이라는 건 오래 믿었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큰 믿음,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예수님,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길을 보고도 길을 모르고,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사실 새벽기도를 나오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입니다. 구약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15절 한번 떼주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 불러서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역사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도 동일하게, 물론 억지로 가게 됐죠.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속에 집어넣는데 문둥병이 걸렸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나았고, 이런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가는 게 어려웠는데, 여기 질문해 보니까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나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는 나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그분의 시작인데, 우리의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이 시작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겠어요? 하나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보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은 알지만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이다. 그런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실제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히브리 말로는 단어가 네 단어인데요. 그 말이 히브리 말로는 요드와 해와 바브가 해라고 하는 자음이에요. 모음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도 많이 고민을 해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모음이 없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이다. 그럼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가나다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을 아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단해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성경은 확실히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죽어도 여호와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모두 다 여호와라. 근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게 뭐 NIV가 됐든 NASB가 됐든 킹제임스가 보셨든 아무도 여호와라고 번역을 아무도 안 했어요. 전부 다 주님인데 한국 사람만 제가 한국 사람 보면 아주 지독해요. 미국의 PBS에서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음식을 먹는 백성이 누구냐? 한국 사람이래요. 가장 전 세계 사람이 무서운 음식이 봤더니 보니까 산낙지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면 특이합니다. 뜨거운 국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도 시원하다 하는 사람들, 아주 음식을 막 짠 건 안 좋다고 하는데 막 짜게 먹어야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고 하고, 뜨거워야 되고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이 쓴 것을 싫어하는데 한국 사람은 쓴 건 약이다. 뜨겁고 짜고 매우고 막 쓰고 하여튼 지독한 거예요. 아주 지독해요. 우리나라를 제가 역사해 보니까 외세가 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약 한 70번을 공격했어요. 이 나라를 먹으려고 70번을 공격해서 절대로 안 망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절대로 안 망한 나라 한국이 대단해요. 내가 이 세들에게 한국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얘기해 줍니까? 대단한 나라다. 하나님 이런 나라를, 두동강난 나라를 이렇게 올림픽에 가서 10위에 들 수 있는 나라가 두동강난 나라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이렇게 막 2시,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이것이 세계 어디에 있어요? 나는 자랑스러워요. 아무도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해서 모두가 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만 성경에 보면 문화적 특식인데 기어코 여호와 하나님. 아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이유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지독해요. 지독해요. 우리 한국에도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시는 목사님도 제가 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 여호와, 이레, 삼마, 니시, 샬롬, 라파. 근데 사실은 이게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한 100가지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나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보면 믿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보면 믿겠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럼 보자마자 죽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꺼려하고 모세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두렵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모슬렘들도 여호와 이름이 알라의 이름이 100가지가 있대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사람들은 전통에 보면 100가지인데 99가지를 사람에게 줬고 1가지를 안 줬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러면 1가지는 누구에게 줬냐? 100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낙타에게 줬대요. 저는 이해가 돼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이 이슬람은 이 사막에는 이 낙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타가 없으면 아주 힘들어요. 낙타는 일도 시킬 수 있고 가죽도 중요하고 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낙타의 고기도 중요하고 우유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동물이라 알라가 100가지의 이름을 주었는데 1가지 이름은 낙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하라에 갔을 때 낙타를 만났어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물었어요. 낙타야, 나는 그 이름을 안다. 그러나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너 그 이름이 누군지 한번 말해봐라. 그냥 낙타가 주위를 한번 싹 돌아본 다음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에게 말하는데, 이재환 선교사님에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재밌게 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사야서 4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이사야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집트가 벌어들인 소득과 에디오파에 벌어놓은 재물이 내게로 넘어오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이사야 45장 1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름조차도 몰라요. 살아계신 것은 확실히 알지만, 왜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하고 정령 죽을 죄를 지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란노에서 나온 지저스 오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작가인 툴리안이 이런 재미있는 예화를 드는데요.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모슬렘이든 불교든 힌두교든 모든 종교가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모두가 다 똑같이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에게 도착하는 건 똑같지 않느냐,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툴리안 옆에 있다. 맞습니다. 당신 말들이 맞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모두가 찾는 것인데, 문제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모슬렘을 믿는 무슬림이 됐든 힌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건 동일하지만 아무도 그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게 한 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훌륭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세상을 지은 조물주를 찾는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 남들을 대접하라, 사랑해라,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아무도 타락 이후에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길이 없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구약에서의 장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예언을 했어요. 장차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길 좀 보여주세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아버지께 나로 말미암지는 올 자가 없다. 이 의심 맡은 이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제가 잘못 준 것 같네요. 제가 읽을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길을 모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을 본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어요.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훨씬 복이 있는 거예요.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 그가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는 터키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늦게야 그는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도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 얼마나 복돼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19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바울은 주님이 본 적도 없지만 만난 적도 없지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위대한 증인이 됐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고, 주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깊이 믿는 것만큼 믿게 되고, 사랑하는 것만큼 살게 되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의심 없이 확신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승리하는 삶이요, 풍성한 삶이요, 능력에 사는 삶을 사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맞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확실히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인가? 그분이 내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인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사는 풍성한 삶입니다. 내가 태산 같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산재에 있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가지는 이 기쁨과 감격,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깨달은 중요한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구약의 백성들,
율법의 사람들, 타인의 종교들, 다른 어떤 종교는 모두가 다 그들의 신을 위해서 살려고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무능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사세요. 그러므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왔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지, 오늘 아침에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 노릇과 함께하는 역사가, 여러분, 어디를 가도 함께 해야 되고, 자동차를 타도 함께 해야 되고, 음식을 먹어도 함께 하는 것이고, 잠을 자도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일거동락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와 함께 하리라. 맞습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런 신비하잖아요. 이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시집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는 민영진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지었던 시인데, 제가 어느 날 읽다가 큰 감동이 됐는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 몸이 이 몸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몸이 당신 머무시는 집이라니요. 오장육부가 다 썩고 겉은 만신창인데다가 속은 온갖 더러움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당신은 한 분이시면서도 모든 사람의 몸에 한 몸에 계신 듯 그렇게 충만하게 계시다니요. 우리가 아플 때는 당신도 아프시겠네요.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 몸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당신께서는 우리를 떠나시나요? 떠나긴, 그때는 내가 내게 오는 거지. 그때부터 내가 내 안에 사는 거지. 맞습니다. 우리같이 육신의 장막, 죄 많고 허물 많고 더러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항상 함께하고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동거동락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도 구원받은 감격,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인도함을 받는 기쁨, 영원한 나라의 약속,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기쁨 때문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고 감격하고, 저는 그 구원의 감격이 식지를 않아요. 식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아요. 이걸 모르잖아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도마에게 말한 거.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도 한번 떼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전의 일, 오래전에 있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나 나 같은 이가 없다. 때로는 죄송해요. 모슬렘들에게 가서 그들이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비자를 받지 못하고 추방당하고, 힌두교에 가서도 불교에 가서도 선교사가 환영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인격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천하 인간으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너무 오만하다, 너희들은 너무 거만하다, 어떻게 해서 기독교만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냐, 어떻게 해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냐.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애를 쓰고 금식하고 고통하고 돌을 닦아도 아니란 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내가 오직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다. 나를 통하지 않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 그들이 반대하고 우리를 거절하고 비자를 주지 않고 막고 추방을 해도 우리는 그래도 이 알고 있는 진리 때문에, 빌리 그레함이 이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추운 겨울에 안방에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창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리도 다쳐서 있어요. 그 추운 겨울이라 밖으로 나가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했더니 도망갔어요. 참 안 됐다. 내가 치료하려고 하는 건데,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를 두려워서 도망가다니. 그리고 방에 들어왔어요.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또 참새가 날아왔어요. 그 추운 겨울에 문 밖에서 있는데 다리도 잡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참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또 도망갔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참새 만들 수 있다면,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기회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을 주장할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 주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어요. 다른 종교 다 인정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없어요. 15억 7천의 모슬림들, 8억의 힌두, 4억의 불교들, 1400만의 유대인들, 주님이 태어났던 그 땅,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못 들었던 미전도 종족이 세상에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신 우리들,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우리는 그들이 거절해도, 그들이 우리를 방어해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도 가야 됩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 일만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 확실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주님 때문에 누리는 풍성한 삶,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만 내 들어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함께하리라. 이 진리를 알고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는 사실을, 우리 하 목사님은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온누리의 스피릿입니다. 온누리라는 이름이 뭡니까? 서울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죠. 온 세상에 있어야 할 교회. 2014년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요 말씀을 생각하고 이 신비스러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는 멸망입니다. 이 소식을 온 세상의 식구들에게, 주 있는 사람들에게, 내 나라 땅에, 다른 나라 땅에, 땅끝까지 이래서 우리는 증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이 관계를 확실히 하고 15억 7천의 모슬림, 8억의 힌두, 4억의 불교, 1400만의 유대인들, 그리고 미전도 종족, 그리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포들,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이루게 하시고 더 큰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주님, 그러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데, 북한 우리 동포에게도 15억 7천의 이슬람에게도, 그리고 저 힌두에게도, 하나님 불교에게도, 미전도족에게도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으나 볼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승리의 삶을 약속하신 주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주님을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도록 축복하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 어서 하나님 통일의 은혜와 선교한국의 은혜를 주셔서 기차 타고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15억 7천의 모슬렘들에게, 파르게 힌두에게, 사학의 불교에게, 1400만의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미전도 종족에게도 이 살아있는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주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신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진 나온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겸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